은혜 받을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 생각하면 교회 오면서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 생각 자체가 나를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는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우리의 생각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길이 달라지고 답이 달라집니다. 답. 받는 응답과 해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 우리가 생각, 우리는 누구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거의 체질이 되집니다. 다른 사람은 껍데기 보고 무서워했는데 우리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기준, 자기 체질 딱 있어요. 그것으로서 세상을 살다가 진짜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갈 때까지 갔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죄입니다. 죄.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해서 계속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문, 옆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고 부족한 것 같은데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비우는 겁니다.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비워?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울 때 많이 어떤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내 마음과 생각이 많이 변화를 원합니다. 진짜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분이 안 되시는 사람이 많아요. 100명이면 99명이 안 될까 말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인데, 내 생각이라는, 내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게요? 내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몸뼈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 기준이 딱 잡혀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볼품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 가정과 개인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만 거지가 예수 믿으면 평생 거지 수준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의 내 생각을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안 되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뭐다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틀렸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습니까? 예수 믿어가 그 노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틀렸습니까? 예수 믿어가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된 거 틀렸습니까? 사람들 형제간에 무시해서 그냥 양모리 꾼이 있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시작돼서 잘못하면 여기에 내 틀에 생각에 다 매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사탄한테 다 빼앗기가 욕심에 가득 차서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삶에 많은 기독교 신자가 뭘 따라가고 있냐면 이런 부분에 응답이 없어요. 나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못됐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에 이런 것이 틀에 박혀서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거, 고통.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고통받는 이유가 자기 틀이 딱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노터치야, 노터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과 평생 같이 있어 고통받아서 전혀 치유도 안 받고 변화도 안 돼요. 이런 신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이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것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에. 건물에 나오라는 것보다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 예배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빼앗기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크고 은밀한 언약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걸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나와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 사탄 마귀가 나와요. 뭐만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 이거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없어지면 성도는 뭐만 받고 가요? 아무것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교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큰 이 말씀의 약속, 언약, 이 부분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야만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가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납니다, 나. 안 보여야 됩니다. 어떤 시합을 했는데, 농구 시합을 했는데, 두 팀이 농구를 탁 붙었는데 비슷한 팀이요. 실력이 비슷한 팀이요. 막 붙고 있는데, 이 농구 시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농구장에 들어간 거예요. 농구장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한 명도 그 농구장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농구장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한 명도 그 사람 못 봤대요. 농구장에 춤추는 거. 왜요?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이 날아왔다 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뒤에 농구장에 있는 것도 몰라요. 뭐만 봐요? 공이 날아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집중. 예배는 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것만 집중해야지. 벌써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보인다는 그 자체가 뭔가면 이 말씀에 내가 이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한마디 말하면 말씀을 안 듣고 못 받아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할 때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농구 시합에 집중만 해도 뭐가 안 보여?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생각이 든다. 그 자체가 이걸 놓치는 겁니다. 예배 실패.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충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마음에 전혀 없으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조로 가지고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득 담겼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도 없어요. 조로를 가지고 물을 퍼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말씀 받아도 받는 순간에 다 놓치면 가져갈 거 없어요. 내가 가져갈 거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뭘 담아야 돼요?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많은 목회자가 땅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음, 장수하는 복음, 부부가 뭔가를 사랑하는 모습,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만 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큰 약속을 담아야 돼요. 이것을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참믿음 생겨요. 참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시나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삶 속에 성취해야 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 생겼구나. 위기 속에서 나는 망했구나 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데 뭐가 무너지는 거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요. 삶이. 그래서 성도가 삶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뭐가 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힘들다는 겁니다.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건강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이거. 삶의 진정한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겠다면 요셉이 먼저 죽어야죠. 왜요? 잘 살다가 부모 아버지 아래에서 잘 살다가 요셉이 먼저 죽어야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희망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 되면 요셉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을 놈은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다윗이 먼저 죽어야 돼요. 왕이 돼서 군대를 끌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도망 어디 가요?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그래서 고통 때문에 죽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 성도가 믿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언약 자체가 없어요. 삶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니까 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계속 살다가 진짜 지옥의 고통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 사는 겁니까? 신앙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살다가 이게 무너지는데 자기 혼자만 무너집니까? 가정, 가문 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는 삶을 통해서 계속 삶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뭘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서론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회복하는 것이 거의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지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오면 예배 자리는 세상에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귀에 좋은 소리를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 전거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듣기 좋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절대 계획에 담긴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을 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아픕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복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복에 대해서. 무엇이 복입니까? 복의 개념입니다. 개념. 어떤 것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이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강의 복, 그걸 성도가 얻고자 하면 하나님 뜻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가 계속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셔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하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 그죠? 우리는 교회까지 오면서 계속 보이는 걸 달랐는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 복이 물질적이고 한계가 되는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막아요. 이 축복을 구하기를 원해요. 이 축복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겠다고. 누구에게?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가 돼야만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응답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려 해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응답이 와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시작이 안 되지. 새로운 시작이 어디예요? 말씀을 받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새로운 시작은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에 새로운 시작이 와요. 성도가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아니면 계속 이 틀에 계속 매여 있어요. 평생 매여 있으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삶이 무너지면서도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새로운 시작,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말씀이 우리가 받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새로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성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변화합니다. 변화. 성도 안 바뀌면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안 되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에는 영적인 치유가 안 되지면 그릇이 안 되지는 그릇.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안 되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지는 겁니까? 이 변화, 마음 상태가 바뀌네.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요. 온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 바람이 불을 때 강한 것이 오래 남아요. 부드러운 것이 오래 남아요. 강한 나무가 오래 남아요. 바람이 강해요. 아니면 부드러운 것이 오래 남아요. 강한 것은 꺾입니다.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흔들흔들해다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면 성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바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팠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픔도 고통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받는 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온유하게.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고 이런 거 얻는데 마음이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내 삶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내 삶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돈을 벌려고 하고 아직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받을 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온유해집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 구석구석 아픈 곳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싹 뛰어서 내 모든 과거의 잘못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마음속에 충만되는 것이 거의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 오늘 말씀에 많은 이게 축복이 다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담기는 축복이요? 여기에 담기는 축복이요. 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담기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요. 좋은 것을 걸치고 좋은 것을 바르고 좋은 것을 먹으면 이게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복이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다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회개도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놓치고 살아요. 놓치고 살면 계속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컵 속에 물이 없으면 공기가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만 다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보면 다스릴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나와요.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지키래요. 다스리래요. 이상하게 빼앗기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마음에서 온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16장 32절. 그래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오는데 온유한 자 나와요.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면 우리도 배워야 될 거 아닌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평안도 어디서 와요? 마음의 평안도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앞에 배울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 9번째가 절제입니다. 다 뭡니까? 온유와 절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 상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그것이 다 어디의 열매요? 성령 열매라고 나와요. 성령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무엇을 얻는다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 보이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 보이게는 땅을 얻는 게 땅. 땅은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대되는 역사. 아브라함의 자손도 잘 되는. 그 보이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어디요? 육신의 축복으로 이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될 때 나타나는 겨?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 이제는 육신적으로 줘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하라는 그릇 준비. 거지에게 돈을 1,000억을 주면 거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 큰 걸 원하고 있어요. 그거의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고 그걸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큰 돈을 만지면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복권 당첨을 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많다는 이유가 이 준비 안 된 상태. 육신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절대 안 줘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 포커스이 아니에요. 이게 포커스이 아닙니다. 포커스이 뭡니까? 여기에. 이걸 우리가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을 줄 때는 땅은 다스리라 나와요. 정복하라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나왔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먹을 거 마실 건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뭘로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축복. 주가 아니라 부입니다. 부.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를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다 되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주 중요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잠언서의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삶을 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어째다 이렇게 맞아 가는 겁니다. 근데 알고 우리가 할 때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따르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리 주영계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되려면 전도는 뭐야 알아야 돼요? 도를 알아야지. 도. 그렇죠? 도를 알아야만 도를 전달하죠. 도를 모르고는 어떻게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 바른 이게 체험이 될 때 우리가 전도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목회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성경에서 뭐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라 해요. 주의 종.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주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울 수 있도록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게 말씀 가지고 뒤에서 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것이 그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은 다른 걸 시키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다 하자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중지자입니다. 중지자. 그래서 중지자가 제대로 세워질 때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흥황하여 예루살렘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26장의 말씀이 우리가 지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야 돼. 말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야만 그의 진정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그걸 돕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도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신방을 통해서 돕는 것이고 배후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안 믿으면 나만 어려웁니다. 서론에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종합해서 나에게 딱 적용할 때 그게 나의 영적인 양식이요. 말씀은 노트에 적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려고 노트에 적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트에 적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고.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온유한 상태 그릇이 준비될 때 땅의 기업이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도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얼마쯤 내가 내 삶 속에 응답받는가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생명의 씨, 말씀의 씨 이미 내게 심었어요. 불을 주고 걸음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개인의 책임이요.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돼서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한 주 동안 햇빛 보게 만들고 마르면 물을 줘야 되고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삶이 회복되어서 증인의 삶, 전도자 그 응답을 받아서 불신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우리가 전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승리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배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언약으로 믿어야만 그의 예배 승리예요. 말씀을 놓친 것이 뭐의 예배 승리입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축복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이 내 한 주 동안 삶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믿을 때 그게 예배 승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담겨지게 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영육 간에 우리에게도 많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복음 안에서 조금만 체험됐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시작은 성경 보면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대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총리되게 하는 것은 요셉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창세기의 37장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본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지키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부터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서 렘넌트도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배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바른 길과 바른 응답을 찾아가는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 강단 통해서 퍼져가는 인터넷으로 전달되지는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